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영광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 사람들 전체 인구 가운데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던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만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순히 그렇게 따르기도 했지만 실상은 그게 어려운 일이었죠. 자기 삶의 터전 그렇게 갑자기 바꾼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온 가족이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갔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이 모든 적의 목표잖아요. 공격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이 참 평안하고 좋고 무역이 왕성하고 삶 자체가 강력하고 그랬을 때에는 그게 참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지만 지금 이렇게 다 패망하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 예루살렘 거기를 다 떠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오래도록 살면서 자기 삶의 터전을 가꾸어 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비 뽑혀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 가는 거는 가는 거지만 그래도 불편함은 여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 직감하지만 그 성에 택함을 받아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다 자원했다 그래서 자원해서 들어갔다.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자원해서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긴 거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건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고 특별히 여기 이렇게 일반 백성들도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 특별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그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여기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숫자적으로 월등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제사장으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특별히 여기 노래하는 자들, 이 하나님 앞에 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그리고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그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성전에서 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의 문지기로 사는 그 한날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그런 꿈이 있고 영적인 의식이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바로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 속에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데까지 9절까지 나타나고 제사장들이 14절까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19절까지,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 24절까지 그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거기 제사장들의 숫자가 가장 많아요. 1192명이나 되는데 이런 사실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주요 멤버들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에 현실적인 그런 사회의 정치적인 그런 중심 도시고 행정적인 중심 도시가 분명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도전은 이 예루살렘 성은 언제나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런 중심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 사람이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제비뽑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도전처럼 하나님이 택해서 성도로 만들어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여보낼 때 이들은 저마다 다 자원하는 심정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내가 가서 헌신하여 이 예루살렘을 지킨다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모여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시켜서 성도로 만들어 우리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예상되지만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내겠지만
그들에게 자원하는 심정이 있었고 그리고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모신 재림의 때에는 다 같이 새 예루살렘에 모여 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면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시켰다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과 그리고 내가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기에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자원하는 심정을 놓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는 이 감격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했다. 그러니 내가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이 도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의 그 환상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돼요. 교회 생활이 맥이 풀리지 않고 항상 펄쩍펄쩍 뛰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기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자원하는 심정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는 거, 열정적으로.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새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거주민들의 영화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처럼 새 예루살렘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성도로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훈련.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처럼 살지 않고 세상보다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은 다 한 곳으로 물려갈지라도 우리는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다져줘야 되는 분명한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정말 이런 요구되는 삶을 우리에게 예시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면서 자원하는 심정,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늘 유지해 가면서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